누가복음은 바울의 동반자고 의사였던 누가가 썼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누가는 안디옥의 수리아 사람으로 직업은 의사였고요, 사도들의 제자였고요, 나중에는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 동반자였는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누가는 아내 없이 자녀 없이 주님만을 섬기다가 84세의 나이로 보에티아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에서 기록된 마태복음, 또 이탈리아에서 기록된 마가복음이 있었는데, 이 누가는 성령에 감동돼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기록하고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왜 썼는가?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면 이 4절까지가 그 기록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서의 기록 목적은 일단 본문에서 드러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관, 그의 신앙과 지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고관이고 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였는데, 누가는 그의 믿음이 아직 좀 부족했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그 기반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로마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바르게 또 잘 알려주는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서가 단순히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데오빌로와 같은 어떤 로마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로마의 어떤 상황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는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그런 박해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그 시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일단 잘 몰라 할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누가복음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 사무엘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탄생과 뭔가 같은 패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둘 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둘 다 기적적으로 출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들이고, 둘 다 옛시대와 새시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요한의 부모는 둘 다 제사장 계통이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불행임과 동시에 뭔가 이 죄와 관련돼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받았다. 혹은 저주받았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로 이어지는데 이런 불행이 사실은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인들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죠. 이삭과 리브라가 그랬죠. 야곱과 라헬, 마노와 그의 아내 엘가나와 한나 등에서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섭리 가운데 일어난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그 자신과 환경 혹은 죄, 조상들의 어떤 잘못에 어떤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집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뭐 좀 잘 안 되면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막 이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자식들에 대해서 문제도 뭔가 잘 안 풀리면 어머니가 아유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탓으로 자신을 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또 형통하고 평안한 가정은 부모나 조상들의 어떤 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믿는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도 어떤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마음이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형통하지 않음이나 뭔가 고난, 불행을 자신을 탓한다거나 남을 탓한다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불행과 고통을 기도의 에너지로 삼고 그 삶을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할 계기로 삼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라는 불행의 상황을요 간구로 돌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당시 제사장이나 유대 문화 속에서 아내가 일단 아이가 없으면 다 아내 탓으로 돌렸어요. 일단은.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첨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 당시엔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사가라는 그러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거다. 아내 탓도 하지 않고 간구의 기회와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문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음을, 얼마나 지속적이었음을 가브리엘 천사는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었다. 이것은 바로 응답으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이해하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을 예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과 불행을 경건한 두 부부에게 그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만큼, 태어날 자격이 주어질 만큼의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 것을 또 예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예언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아이의 아비인 사가랴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도 아래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준 거듭난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된 내가 죽고 거룩한 나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한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거룩한 나와 함께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의 표현에 비유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래서 요한, 세례 요한을 품은 자들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나를 품은 자로 거룩한 나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요한과 같은 거룩한 나를 품고 낳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주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또한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다. 본문에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심겨졌는데, 그 요한이 배에서 낳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까지 그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게 임합니까? 거룩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에고에 임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나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거룩한 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에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룩한 내가 심겨졌다고 저절로 거룩한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치 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그 어린아이의 씨 같은 거룩한 나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 에너지와 그 생명의 능력이 커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나를 세워가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끝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선택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내 안에 이 에고와 이 분노의 에너지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기에 사로잡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임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욕심과 에고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를 세워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거나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거룩한 내가 삶을 하나님의 주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나를 부여받았을 때 그 거듭난 나로
끊임없이 구현되고 발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진 의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심겨진 요한을 키워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속에 거룩한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구현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악과 맞서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요, 에고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키워진 잉태된 거룩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가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삶은 공생의 3년이셨어요. 근데 이 공생의 3년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되 성령이 주도된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공생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분적인 것을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훨씬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거듭난 나를 내게 허락하신 데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나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감당을 못해요. 지치고요, 사고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서 하면 사고치게 돼 있어요. 남을 더 괴롭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듭난 나가 주어졌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는 것이 거듭난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